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건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아트란 단어인데 그 말은 인격체신 참된 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지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지식이되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얻어지는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아는 것, 이 다아트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식에 넘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 그것을 that surpasses knowledg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는 것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무리 IQ가 좋다고 해서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을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여기 보면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되는 삶, 어마어마한 삶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로부터 가능해지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제가 아까 시간상 끝까지 본문을 안 읽었는데 오늘 원래 본문은 14절부터 21절 물론 다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한 줄 아세요?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넘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가끔 제가 젊어서 이렇게 군 복무할 때 휴가 맡아서 기도원 갔을 때 그 경험을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핵심이 뭐였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거였죠. 그러니까 그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환경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이렇게 잘 말해 있으면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우리말에는 그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원래 성경에는 성경 안에 이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1절에 of David,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란 말부터 시작합니다. 원문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여기 완전함 행했다는 말을 영어 NIV 성경은 For I have led a blameless life, 나는 그러니까 흠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과오가 하나도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윗 하면 여러 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다가 그 장막을 설치해서 그곳에 놓고 아삽의 무리들을 세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수시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잘 알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가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는 의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반복적으로. 절대 그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I have led, 나는 여태까지 a blameless life,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완료형.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는가? 행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또 여기 보면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I have trusted in the Lord without wavering. 내가 여태까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역경도 많이 만났고요, 환난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이거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 명확합니다. 지금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다음 절.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3절. 역시 여기에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에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 원어에 보면 키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왔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왔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NIV 성경은 For your love is ever before me. 당신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왜 다윗이 그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그는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경건한 삶을 사는 가장 원동력도 뭐냐 하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3절을 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And 그래서 I walk continually in your truth. 나는 계속해서 당신의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그가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들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행악자들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였는가?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존재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들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슈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기서 쉐마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즉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세상의 종교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우상 앞에다가 절한다. 거기다가 이렇게 큰 돈을 시주한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을 시주하면 거기에서 사제들이 그 돈을 받고 계속해서 복을 빌어주며 사업 잘 되고 문제 잘 해결되고 그렇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그 삶이 그러한 어떤 종교의 어떤 그 신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한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똑같이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줄 걸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드려지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첫째도 큰 계명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진, 쇠로 만들어진 이러한 그런 어떤 상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그 우상인데 그걸 섬길 때, 그걸 절하고 그럴 때.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눠진 마음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래서 그 결과로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여기 신랑 신부가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상대방이 필요하면 자기 심장 하나밖에 없는 심장이라도 꺼내서 상대방에게 이식시켜주고 자기는 죽음을 택할 만큼 사랑한다고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상대방도 사랑하지만 상대방 가지고는 부족해. 자기에겐 다른 남자도 여자도 필요해. 만약 그렇다면 이 관계가 올바로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합니다. 이게 최선의 삶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한다면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 시달릴 것이고 자기가 정해놓은 선 안에서 적당히 사랑할지는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뭐 하시느냐?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신 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말은 아버지의 성품을, 그 말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여기에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제자들도 가리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령님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아버지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가? 그 열망이 무엇이냐면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니까 얼마나 깊은 사랑이겠습니까? 그 동일한 사랑이 성도들 안에 있어서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다 사랑하는 게 가장 큰 명령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또 바로 그 다음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더욱 이루실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필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잘 이해하지 못하시죠? 하나님은 원래 사랑하십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fearfully and wonderfully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만세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을 왜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지 사랑하세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내어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화되었다는 사실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나온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디 같은 사람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강력하게 그에게 부어지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멈춰달라고 요청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번 그 기도회를 2주 동안 저녁 7시 타임에 계속 인도하면서 포도나무께 지체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안일해 있고 나태해 있는 게 보여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일해 있는 거죠. 그게 타락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일함이 죄의 심각한 열매거든요. 무슨 말이냐고요? 아까 제가 다윗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예를 보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시편 4편 6절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이제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런 거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한번 선을 보여봐라. 한번 우리한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고 비방하는 거고요, 멸시하는 거죠. 우리에게 선을 보여봐라.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변에서 여러분 조롱하면 너 예수 믿는다며, 그래 예수 믿는 열매를 한번 보여봐라, 한번 선을 보여봐라,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으면 아이고 내가 선을 좀 보이긴 해야 할 텐데 내 거가 석자라. 죄책감만 쌓이겠어요? 아니면 니는 별 볼 일이냐 그래? 뭐 그러시겠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비방할 때요, 다윗은 비록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신약시대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신구약 모두 하나님 관점은 똑같아요. 정말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실래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자기 속에 사람들 앞에 드러낼 선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속에는 세상에 비출 빛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속에 세상에 드러낼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들어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주의 임재로 그들을 채우시고 주의 선하심을 나타낼 때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빛이긴 한데 우리가 자생적으로 빛을 만드는 빛이 아니라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빛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빛이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조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구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주의 임재로 저를 채우소서. 주의 그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우리 이런 구절 잘 알아요. 그러니까 찬양돼요,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이 많을 때보다 포도주가 많을 때 좋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에게 알리실 때 그거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죠. 그게 곡식이 많은 것보다 포도주가 많은 것보다 그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보실래요? 원수가 사방을 둘러싸고 흑암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편히 누워 자는 거요, 이거 보통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 믿음이 가능한 줄 아세요? 주님이 얼굴빛을 비추시니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의 사랑을 아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아까 나온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좀 덜 이해가 되시면요, 이들은 이 다윗을 악인과 대조해 보면 더 선명해 보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14편에 악인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인이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거요, 지금 불신자들만 얘기한 줄 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한다는 말은요, 입으로만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여기 악인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심각하게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 행동은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악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겠습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인이 그게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다 치우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악인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안 이래졌다고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신을 아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승리를 실제로 살면서 경험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찾는 거죠. 그 말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지능력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하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 누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인데, 성령이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음받는 게 핵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열망하고 계신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안일함과 자만심을 내리고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승리를, 십자가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알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포도나무교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